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로만필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와서 박사님, 내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고 평안한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평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노만필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만필 박사가 말하기를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데, 문제가 없고 편안한 곳이 있으면 좀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 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태어난 그 자체가 인간이 고통일 수 있다. 그러니 인간이 안 태어난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나 태어났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쇼펜하우의 그 사상을 보군요, 거기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요, 자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살을 하고 말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오래 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마찰을 하면서 오래 살려고 그러다가 82세에 냉수 마찰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참 보기는 잘 봤고 참 얘기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오는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흑암의 세력이 생기면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된 사건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노아 방주,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전혀 상관없이, 불신자들은 다가오는 운명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많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있다면 올 수도 있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릇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구나, 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오면 저 사람 그래도 장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장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훌륭한 군인, 훌륭한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유능한 선장이라고 하는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명한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오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오늘 교회를 오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신경이 야했는데 뭐라 그러면 한바탕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한바탕 붙죠. 붙고 나면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는가 하면 교회를 내일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바탕 싸우고 나면 그러면 교회 들어갈 날이 예민했는데 괜히 신경을 건드려서 싸우고 나면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디 바람이나 좀 쐬든지 아니면 어디 훌쩍 좀 여행이라도 떠나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가서 어디 교회들 앞에 설교를 하나? 아니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하여튼 자고로 토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하지 마. 예, 그날 싸우고 나면 주일날 설교하기가 아주 죽을 맛이니까.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저께 싸웠어. 이 거짓말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생각이 그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는가. 부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참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면 나라도 성도들에게 주일날 오면 힘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들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를 오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좋은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이미 영적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들 아무리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을 절대 죽일 수 없었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있겠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꺾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자꾸 붙들고 여러분들 오해하시고 여러분들 자꾸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지만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6기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7족속과 거기에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31명의 왕들도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뭐냐? 하나님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기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건들고 흔들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버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염려를 버리는 것이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들의 불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가장 정확한 응답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이때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문제 속에 빠져들어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만치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한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문제의 99%가요.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내서 빠져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 자기가 문제를 자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빠져있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의 99%가 나 자신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도요, 여러분들 축복의 집에서 가만히 살면 되는데 괜히 동생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꾸 문제를 만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겠어요? 야곱의 아들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무너지는 데야 여러분들 할 말이 없잖아요. 사울 왕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사위도 있고 사위 다윗도 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도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괜히 오나가나 우리가 감사하면 될 건데 자나깨나 계속해서 불안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자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일생을 속아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아닌 것을 내가 문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더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의 99%가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문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기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는요 반드시 답이 있어. 답. 믿으시면 아멘. 따라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반드시 열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키가 있다고 키. 뭐가 있다고요? 쇠대가 있다고 쇠대. 반드시 자물통이 있으면 거기에는 키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 만일에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실제위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맞는 거로 해주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본 거고 못하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잘했어요. 시험 잘 치면 여러분들 시험을 잘 답을 잘 맞추면 공부 잘한다고 하잖아요. 잘한다. 제가요 시험 다 합해놓고요 친구들 한 5명 불러요. 5명 불러가지고요 그 당시에요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어요. 그러면요 친구들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짜장면 쫙 써요. 거기다가요 야끼만두 하나 더 시켜요. 그러면 친구들 그때 짜장면 사주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사주고는 부탁을 해요. 부탁을 사주사게. 야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오늘 시험 칠 때 답 좀 알려줘라. 답 좀. 야 너는 1번서부터 5번까지 알려주고 너는 6번부터 10번까지 좀 알려주고 그 사정사정 한다니까. 사정사정. 그래 이 친구들이요 가끔 알려줘. 그래서 제가요 학교에 50명이 정원이었는데 50명 중에요 10등 이하로 돌아본 적이 없어요. 왜? 나를 알려준 형들이 앞에 다 1, 2, 3등 다 하고요 그 뒤에가 나였어요. 왜? 답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알려주냐? 시험 치다가 그게 선생님 저 3번 문제에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들어요.
그 사람의 선생님이요 설명 쭉 한다. 근데 나는 이미 답 썼다 2번. 다 답 있어. 어떤 학생이 손 들고 그래요. 선생님 이 몇 번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 손 내려. 자세히 읽어봐. 왜 답이 없어? 답 있어. 답이 있대. 여러분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여자분들 저번에 자동차 면허 시험 치러 가가지고 시험 치면 시험 문제 나오면 피스톤이 어떻고 실린더가 어떻고 막 나오면 실린더가 뭔지 피스톤이 뭔지 플러그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간단해요. 4개 중에 긴 거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긴 거. 답이 있다는 거니까. 문제 정말 문제다. 여러분들 우리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고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정말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만드는 문제도 자신이 실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가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모세가요 애굽에 가가지고요 고생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애굽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조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겁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요 법적으로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이 내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분들 아주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령이 내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한다고 하면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을 시켰다가 풀어놨는데 만약에 재범을 저지른다, 다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바로 잡아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만약에 해외로 도망을 가가지고 해외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요 구속영장도 없이 바로 가서 그냥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몇 명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나와서 앉아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구속시키다, 그래도 계속하면 죽이질 않는다, 사형을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몇 명이나 나와서 앉아있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생각으로는요 작은 일에 삐지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가 바로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진짜 제자를 모으는 길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땅의 이 어려움이 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더하여. 사실 그때가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다면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느냐? 얼마나 축복했는가 하면 오늘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따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얼마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했는가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가 온다고 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 시절에 제가 교육전자에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가 되어져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고 다리가 펴지지가 않아서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이 아버님이 중령이었어요. 아버님이 중령이었는데 이 아버님이 야전 훈련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돌아오다가 그만 차가 부르는 마음에 이분이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저게 서울 여천동 쪽에 있는 서부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평상시에 이 집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아버님이 그렇게 아프니까 집사님이 집에서 늘 일을 못하고 집에서 장애인이니까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1년이 돼도 안 깨어나고 2년이 되는데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괜히 등한시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한 1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니까요 한 2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쯤 지나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도 안 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또 안 가볼 수 없어가지고 가는데 쌕쌕이 한 박스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봤자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귀찮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기도라도 갔으니 기도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손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해봤자 뭐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한 2년쯤 되니까 이게 말이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어쨌든 뭐 형식이 됐든 외식이 됐든 어쨌든 기도를 해야 돼서 손을 얹고 기도를 이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손 위에 누군가가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확신도 없겠다 뭐 눈 뜨고 봤지. 눈 뜨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그 손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눈 뜨고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손이 딱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손이 네 손과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기도해서 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2년 만에 깨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2년 만에 깨어나서 휠체어를 타시고 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요 기도할 때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뭐라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 은혜가,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닌데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짜 아니에요. 공짜. 은혜가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더니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의 말씀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라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천하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선교비, 여기 말씀에는요 뭐라고 하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부조를 보냈다. 선교헌금을 보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올 경우 여러분들은 빨리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운명과 저주와 모든 흑암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서 숨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고 하면 그것은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들이 외치고 소리쳤지만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70년 만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기회요, 모든 문제가 발판이요 축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불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처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이상한 부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호세아처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이상한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비가일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 섭섭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심되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용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만든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죠.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5월달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6월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정말 6.25의 아픔의 쓰라린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약하여진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 곁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밭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직장생활과 삶의 터전과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꺾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